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0일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5월 30일 토요일 이 새벽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귀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법도와 주님이 베풀어 인도하시는 모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귀한 지침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그 기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첫 번째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얻게 되는 첫 소산을 첫 만물이라고 했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그 토지 소산의 첫 만물을 가지고 첫 소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걸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그 만물을 첫 소산을 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으로 가져갑니다. 즉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는 그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곳입니다. 그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성막에 있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제사장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에 이제 이르러서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차지했고 그 가운데 경작하여 첫 번째 소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습니다. 그 곡식이 담겨져 있는 그 광주리를 담아갖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뢰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아주 적은 무리에 방랑하는 길을 잃어버린 연약한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소수의 적은 무리는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70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는데 방랑한다는 말은 모든 것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거주할 데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기근을 만나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요셉을 따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연약한 빼앗긴 이주자, 방황하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왜 아람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인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들도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종이었죠. 야곱의 아내들의 종이었는데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 이 네 아내로부터 그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야 12지파가 되는데 그 모든 그 여인들 네 명이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 있었던 그 겐족속인데 그때에 그들이 크게 아람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아람 사람이다. 유리 방황하는 모든 것 빼앗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 예전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부터 수천 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드릴 때 첫 소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근본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는데 방황하고 파산한 다 빼앗긴 정말 유리방황하는 우리 적은 무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약한 자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강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소수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70명으로 시작된 그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된 거예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종로로서 부리고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킵니다. 학대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압박과 압제 가운데 번성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 압제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의 고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역하고 신음하던 학대를 받던 애굽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광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텐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그 만물을 가져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연약함과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던 것과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과 거기서 또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첫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두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과 레위인과 모든 객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대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만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장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 새끼를도 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첫 생명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장자들이 수요를 따져보니까 레위인과 수요가 비슷한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모든 장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되시고 그들의 이 땅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그룹으로서 제사장의 부족으로서 이제 구별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장자들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저는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에 대해서 장남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장자가 아닌 것이. 근데 저희 형은 오히려 장자였던 것이 책임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해요. 역시 장자가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셋이 있지만 그 세 아들도 다 중요한데 다 사랑하는데 장자가 제일 듬직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 생명은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니까 첫 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억하고 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첫 소선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그걸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시작해갖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때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 유리 방황하던 때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번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까지 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 땅에서 내가 내 손으로 이루고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경영하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연약했어요.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왜? 살기가 바빴어요. 그보다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네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 것을 먼저 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잊혀져 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냐? 여호와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잊혀져 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모아진 것이 없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있었더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씨 뿌리지도 않은 경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과 철저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게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끔찍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감사와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그 고백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에 대한 인정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붙들고 그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이 다가갑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지만 그 가운데 풍성한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모든 삶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 없게 하시고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관계와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의 개발과 치료의 방법의 발견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리고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재개하는 것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추이를 더 보고 6월 말까지는 우리 자신을 더 조심하고 그리고 접촉과 모든 사역들을 중단하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